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7장을 중심으로 실족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고 아픔을 줬을 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되 한두 번 용서하고 끝나지 말고 7번씩 70번이라도 그가 회개하면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돌아보면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용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17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에라는 말은 너희들 가운데, 너희 사이에, 너희 중에, 너희 무리 안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표현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겠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어디가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독도가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해도 독도는 우리나라 영이고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지금 지배되고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영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고
사탄의 나라의 백성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통치에 의해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7장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18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낙심할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면서 그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도시에 억울한 일로 원한을 갖고 있는 한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별 볼 일 없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나 하겠습니까? 재판장은 그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와서 사정하고 또 하소연을 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5절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는 뭔가 하면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고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풀어주고 말지 안 풀어줬다가는 자기가 점점 힘들고 괴로울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괴로울 때까지 찾아가서 졸라야 되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말씀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항복하실 때까지 우리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진 않죠.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졸라대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해라.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들어달라고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 사생결단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아마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아마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가 부모를 졸라서 고집을 부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끔씩 마트 같은 데 보면 장난감 코너 앞에 땅바닥에 들어누워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사달라고 울고 조르고 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얻어맞기 딱 좋습니다. 가끔씩은 사람들 눈이 창피해서 내가 지금 사주긴 사준다마는 집에 가서 보자 이러면서 사주는 부모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막 때를 쓰고 저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들어주긴 들어준다마는 두고 보자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낌이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께 때를 쓰고 졸라라 들어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앞부분에 나오는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비유의 핵심 단어는 7절에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무슨 의미인가 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전혀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마음도 없는데 그 과부가 하도 졸라대니까 안 들어줄 수 없어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말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과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과부가 졸랐기 때문에 들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남을 도와줄 마음도 없는 재판장도 들어주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낙심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고 몸도 아프고 사업도 어렵고 환경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낙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하든지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이런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경험될까요? 하물며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 그 소원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겠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뜻이겠느냐 다른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뭔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응답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고 한참 뒤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경험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떠올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때 내가 달라고 뗐을 때 응답됐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8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결론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낙심할 상황에 처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원한을 끼치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은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나의 몸이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나를 싹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살 것 같은데 왜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가? 우리 가정과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아파하고 속상한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원한을 당연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를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멀리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훨씬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남들 앞에 떳떳하지도 못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죄인처럼 막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늘 예배했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리는, 겉으로 보기 아주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근거를,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근거를 어디에 뒀냐 하면 자신의 행위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선한 일을 바탕에 두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를 의롭게 여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행위야, 자신의 능력에 기초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판단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는 교도관 말도 잘 듣고 또 나쁜 말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같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막 욕하고 또 불성실한 사람들 보면서 너희들은 인간이 그러면 안 돼.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지금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 나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 똑같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모양나게 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면서 자기가 조금 낫다고 자기를 잘난 체하고 조금 못 사는 사람들 향해서 정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리도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부잣집에서 공부도 제대로 하고 또 교육도 제대로 받았다면 이런 세리의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인격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머리가 좀 똑똑하게 태어나서 공부도 좀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서 그저 돈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여건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돈을 쫓아가다가 세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입장에 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좀 더 배웠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남들보다 조금 똑똑하다고 여러분 잘난 체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나온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 조건이 아니에요. 반대로 세리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근거로 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당신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비록 용서받을 수 없는 천하고 악한 자지만 하나님 그 긍휼을 가지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는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그분의 긍휼 앞에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뒷부분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를 낮추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부모님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만져주고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무슨 아이들을 데려왔느냐고 꾸짖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와 보면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든 통제가 안 돼요.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 가라. 그러면서 어른들끼리 조용하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까?
어떻든 아마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꾸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보면요, 어릴 때 믿는 것이 참 있는 그대로 아이들이 잘 믿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돼서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마 어른이 돼서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거는 맞는 말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런 판단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예배 인도하면서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앞에 한 아이가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하고 우리 할머니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슬퍼서 울어요. 왜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빠를 생각하니까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니까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슬퍼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어린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게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기가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 언제 가봤나?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른이 되면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도 뭐 2000년에 죽은 예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고 11조를 하라고 하면 목사들이 돈 많이 받으려고 헌금 뜯어내려고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더니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말하고 성경에 보니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니까 홍해를 바다가 어떻게 건너가냐?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갈대 숲으로 지나갔겠지. 그러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니까 부활은 무슨 부활? 기절했다가 깨어났겠지. 여러분, 성경에 그렇다고 말하는데 자꾸 자기 상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고 그 증거를 성경에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아마 하도 고통을 많이 당하고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거예요. 머리도 좋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해서 술 마시고 구별 못해서 포도주로 변했다고 얘기한답니다. 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마음을 조금 낮춰보시고 내 생각은 좀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의심하고 받을 때까지 그것이 내게 현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이것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말씀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계산해서 맞는 건 맞고 이해되는 건 믿고 안 그런 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바로 뒤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이 어린아이와 전혀 정반대의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어떤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뒤에 보면요, 앞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빠짐없이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면 질문했을까? 그 의도는 두 가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워낙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한 의도가 자기가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열심히 행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천국 갈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고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도리를,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하나님 나라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말씀 그대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와서 묻는 겁니다. 내가 뭐를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엉터리예요. 이미 복음을 받지 않고 자기 계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마 10중 8군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간다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베풀고 선한 삶을 살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관리처럼,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온갖 죄를 다 짓고 감옥에 갇혀서 좀 착한 일도 했다고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완전하게 그 사면해 주지 않으면, 그 모든 죄를 덮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좀 착한 일 좀 했다고 선한 사람이 되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는 뭘 했느냐? 이렇게 뭐지? 제가 성경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좀 부족하긴 부족하다. 네가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 또 안 되는 방법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그런 줄 알지만,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당신의 사랑 앞에, 그 긍휼하심 앞에 내가 엎드려 기구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는 이만큼 의로운 일을 했으니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 관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저건 아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황재 목사의 생각이고 저의 주장이고
제 말이라면 여러분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헛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압니다. 아직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이 있지만 고민스러운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나와서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 어려울지 모릅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마음을 낮추어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쪼개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고 순종해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나에게 온갖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통치 아래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혹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